1번.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가르칠 때 외워 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반복해야 한다. 외워 들려라 하는 말은 듣다 아는 것이다. 당시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있는 것도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듣는 것이었었습니다. 듣다가 보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제사를 율법으로 들었죠. 근데 율법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희생제사는 무슨 의미인가? 선물. 희생제사는 무슨 의미야? 선물. 그럼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받는 선물은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거야? 내 거. 내 거야, 내 거. 그러기에 드림의 원리를 보면은 안 돼요.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보는 것인데 이게 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희생제사는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이죠. 네.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어요. 네.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하나님 왜 선물로 주셨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희생제사를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응?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율법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희생제사는 무슨 의미인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물은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럼 희생제사를 무슨 의미인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드림은 행위로 보여지는데 행위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와서 뭐 하라고요? 제사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희생제사를 제사를 계속 드리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생제사를 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훈련을 받아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 희생제사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듣다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답을 딱 주시는 그 답을 내가 받아야 그러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겠구나. 이게 이런 의미로 그러시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아서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해, 안 해?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죽었어. 왜 죽었다? 희생제사 없애게 하려고.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드림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다 경험하는 거 이런 걸 다 확인을 딱 하니까
아이고 이거 희생돼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우리가 드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 메시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되는 게 뭐가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나에게 주시는 선물. 선물인데 네.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드림의 선물이에요? 받는 선물. 받는 선물인데 어떻게 해야 받아? 그 현장, 신영에서 드리는 그 현장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요. 응? 안 해요. 안 해야 되죠? 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야? 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어. 그럼 나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가 천상감 지옥하고 뭐야 하늘나라로 가면 나도 가는 거고 예수가 승천하면 내가 승천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을 상을 줬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댁에서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댁에서 드리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드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림에 대한 문제를 이네들이 바르게 알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절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예수와 내가 뭐가 돼? 하나. 그럼 난 뭐야? 나도 예수지. 그래서 나도 예수야. 그럼 내가 뭐 하나야?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 풀고 이걸 풀어야 되고 뭐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풀어낸지 뭐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도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하나잖아요, 하나. 그 내가 아까 나와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딱 됐잖아. 그 사람과 내가 하나.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누가 죽어? 나도 죽는 거지. 그 사람이 성천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성천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끝이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가다듬어서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을 때에 바로 뭐냐면 브랜드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누추한 모습을 내가 알아야 돼. 발견을 해야 돼. 누추한 사실을 발견 딱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귀중한 거구나. 왜?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걸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승천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와서 제사를 드리는 훈련 모양을 보면서 선물로 받는데, 그러기에 드림의 원리를 보면 안 되죠? 드림의 원리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 이 희생 제사는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뭔지 알아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되면 하시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의 마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장제사가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아보려고 진리를 공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믿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희생제사를 하지 않으려면, 정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형제와 하나 되는 거예요. 형제가 뭔지 알죠? 그 형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거죠? 자, 그러면 그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 형제는 예수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가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다가, 또 아들이라고 했다가, 인자라고 했다가 하셨는데, 그 말인즉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군지 알면 되는 것이고, 형제라고 했으면 형제가 뭔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뭔지 알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묵등거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형제는 진리가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일을 하면 그걸 형제라고 하죠. 그 형제를 이제 완성하면 뭐가 되는 게, 그 다음에는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예수가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 형제의 목적은 친구를 만들자는 데 있는데, 희생제사 하지 않으려면 그 형제가 하나가 되어라. 내가 그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은 곧 형제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럼 그가 죽을 때 나도 어쩌겠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시간상 볼 때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신 진리와 하나가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하나 되었으니 그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지, 내 죽음이지. 죽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네. 그 죽음을 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걸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으로 우리도 물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니까 나도. 예수님 받으면 나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물에 이 물세례가 침례인데, 이 물세례가 맨 처음 구약시대에 등장하는데, 이때는 할례로 나타났다. 할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육신에다가 받는다. 어디다 받는다고요?
우리 육신에게 받는 겁니다. 할례. 요즘 복음 수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할례를 다 무할례다. 전부 육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말하지만 그 할례는 신약성경에서는 물론이고 구약성경에서도 마음에 하라고 했다. 이 할례가 신약성경에서는 물세례로 비유한다. 즉 할례와 물세례는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할례는 난지 8일에 하는 거죠? 이 8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8일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럼 성경식으로 말하면, 답변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 후 첫날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진리죠? 자, 즉 이 말은 이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다. 할례는 육체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해야 한다. 난지 8일 만에 하라는 것은 실제로 할례를 칼로 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되면 그것이 할례인데 그 할례가 신약 성경에서 물세례를 바꿔놓는데 당연히 물세례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물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다.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자하셨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인자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필요가 없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어져야 되겠죠. 찢어버려야 되겠죠. 물세례가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은 찢어버려야 되고 또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는 왜 세례를 받는 것을 응하셨나?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믿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다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 자, 그럼 30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토스죠. 먼저는 말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세례요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라고 했어요? 보여줘요. 왜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해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사람이 성령을 줄 자다. 하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다 같이 하잖아요. 네. 다 같이 하는데 바로 뭐냐면 진리가 된 사람이 있죠. 진리가 된 사람이 있으면 주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가 안 돼서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 그럼 내가 진리가 딱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복음을 전하면 돼. 이렇게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왜 이렇게 세례를 많이 줬어요? 세례를 주신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네가 세례를 줄 때에 비둘기 같은 것이 앉는 거 보면은 그가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진리로서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놀러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머리에 기름 부어야 돼요. 머리에 기름 붓게 되면은 거기서 뭘 느끼느냐면은 비둘기 같은 것이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부터 이제 당신은 복음을 전하라. 진리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30절) 먼저는 도시가 먼저죠. 31절 나 떠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까? 세례 요한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인데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예비자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하늘 나라의 지혜는 별것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늘 나라의 주인을 몰랐다는 것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33절은 지금 예수가 성령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죠? 누구든지죠? 누군지 모르죠? 누구든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인데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그런 목적인 것이다. 회개는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로 착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원래 물 세례의 목적은 우리를 메시아로 보낸 자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다가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했으면서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이 목격될 때까지 계속 온 사람마다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로 세계로 동복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돈 시간이었죠. 나이도 6개월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그들은 그 마을에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야 알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세례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형제와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가 받았던 물세례를 내 것이다. 지금 물세례를 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목적은 무엇인가?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그분은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를 그냥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인가?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느니라.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전부 다 반대로 써셨어요. 반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쓰는데 이 말은 즉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영원하지만 예수는 죽은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지금이 없어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죽으셨기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인데 그것이 지금 교회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즉 그 형제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한다. 원리상 그와 내가 하나이기에 이제 그가 했던 것이다. 다 내 것이므로 그가 받았던 물세례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세례요하면 그냥 물세례 주는 것은 하면 되나 안 되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물세례는 철저하게 세례요한 것이고 세례요한이 예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의 목적은 누구든지 물세례를 주었는데 거기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공표하기 위해서이다. 거기에 예수 자신이 바로 계시였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고 성령이 그의 비둘기 같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형제를 우리가 원래픽할 때마다 말리는 그 비둘기 새가 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비둘기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비둘기라고 하지 말고 비둘기 같다라고 했다. 그럼 비둘기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비둘기를 전속을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서 훈련되었다. 이게 전쟁 때 통신해주는 역할이죠? 그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솥을 가지고 와서 땅에 베푸는 분인데 그래서 비둘기 같다고 말한 것이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선징적으로 성령과 동일하게 쓰는데 즉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우리 땅으로 가져오셨다는 뜻이다. 그것이 그 예수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자죠. 그럼 성령이 임하셨고 아버지 음성이 들린다. 이 삼위일체가 하나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지금 그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자라고 선포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내가 지금 물세례를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진리라면 그 형제하고 하나이니 그 형제와 역할을 나도 하는 것이다. 물세례는 이 흐르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물세례는
쌍벽을 이루는 다른 말로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라는 말은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또 깨끗한 물도 그렇고 또 진리라는 말인데 지금 제가 진리를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상징적으로는 행위적으로 보면 물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세례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령 세례해야 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물세례다. 물세례는 성령을 주어야 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피차 물은다고 가정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역사를 제가 본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한다는 것이 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의 진리가 역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된다. 세례의 목적은 사실 바로 이 이야기인데 말씀과 진리를 주지 않으면서 물을 퍼부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는가. 내가 그 형제하고 하나가 되면 물세례는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죽으시면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 죽음은 내 죽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가 살면 그의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가 승천하시면 그 승천은 누구 승천인가? 원리적으로 말하면 나의 승천이라고 한다. 그것은 선호공처럼 구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을 원문에 찾아보면 앉은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구름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고 그분이 하늘에 땅으로 내려오셨다. 오셨다 다 보여주셔서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셨어. 오셨으면 나를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할 것은 바로 겠습니다. 시 10분이네. 12시 10분. 사모님, 점심 준비했어요? 그럼 점심 먹어요? 끝나고. 끝나고요? 그럼 예배 다 끝나고 점심 먹어야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뭐가 있죠? 성경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었다 또 들었다 또 들었다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외워 들려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 몰라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크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이게 할 일이 강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이 노트를 사모가 나한테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 해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기록을 딱 해놨어. 기록을 내가 해놓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알려줘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도 오늘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이것도 없지 참. 그러면 되겠더라도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네. 다음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준비되면 마칠까요? 먼저? 찬양. 찬양하면서 헌금해야죠. 그럼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고.